자, 일단 뭐 커피를 한 잔 해봅시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헌에 빠진 금강경. 뭐 갑돌이도 하고 갑순이도 하고 뭐 개도소도 다 하는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 뭐 사람의 근기도 천차만별이니까 금강경에 대한 해석도 뭐 천차만별로 있어야 또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되고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좋은 주제 같습니다. 그래, 우리 뭡니까 이 박도인께서는 금강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금강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금강경은 뭐 그야말로 뭐 금강과 같은 변함없는 세월이 지나도 늘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깨침의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설 및 해석 뭐 이런 걸 해 놓으셨던데, 그래 이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보려면은 우선은 이제 이 경전이 왜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일단은 맞춰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맞춰보면은 이 금강경이 출연한 때가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성불교가 일어날 때가 아닙니까? 대성불교가 이제 태동을 할 때인데, 그때 금강경뿐만이 아니고 화엄경이나 법화경, 뭐 기타 대성경전들이 시차가 뭐 한 100년에서 200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금강경을 이제 어느 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AD 1세기 그 무렵에 이제 최초의 금강경 사본이 출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성불교를 만든 사람들이 이 금강경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금강경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겠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부파불교,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형식적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법인 사성제, 뭐 팔정도 12연기, 나가서 37조도품, 뭐 또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12처 18개, 66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론적인 전개가 쫙 되어 있고, 그 이론적인 전개 공식에 맞지 않으면은 사법이 되는, 뭐 비법이 되고 사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성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정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화가 아니면은 전부 다 틀린 거고, 또 연기법이 아니면 전부 다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서 이제 설명이 다 되는 거고, 무화라는 큰 전제 하에서 다 전개가 되어야만이 그게 이제 타당성, 정당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성불교 사상가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한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대승불교 사상가들의 어떤 태동이랄까 시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그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그 한국보다는 상당히 그 불교학이 발전해 있고 또 이제 선구적으로 한 70년, 80년 앞선 그런 그 현대 불교학이 일본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거기는 이제 불교학자만 해도 불교학자라는 사람만 해도 3,000에서 5,000명 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오이 하쿠주라든지 나카무라 하지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1세대 내지 1.5세대 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접근해 갔을 때 과연 대승불교의 선구자, 주창자 과연 누가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맨 먼저 나왔을까라는 여기에 이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버킹엄입니다. 뭐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야. 최초로 그걸 이것이 대승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 그러면 경전을 반야경이라든지 아마 금강경은 반야경 안에 있는 내용 같은데 그 반야경을 최초로 그렇게 경전화해서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용수보살입니다. 8종의 조사라고 불리는 용수보살인데 이 용수보살이 처음에는 외도로 시작해가지고 언신술, 둔갑술, 음양술, 오행술, 기타 등등 중국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런 잡가의 이제 술법들에 도가 통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의 이 비빈이나 궁녀들을 희롱을 하다가 죽을 뻔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을 뻔 하다가 인생이 그냥 이슬 끝에 놓인 풀 끝에 놓인 이슬 것 같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불교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궁녀들 희롱하러 들어간 자기 친구들하고 다 합쳐서 살아난 건 자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고 그 친구들이 목 잘려서 죽는 거를 이 사람이 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보고 이제 개심을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불교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공부를 했답니다. 소승불교를 공부를 했고 그러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에 안 차서 더 이제 수성한 가르침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설산에서 그 어느 노인을 만났답니다. 설산에서 노스님이라 하기도 하고 노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설산에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대승불교 이야기를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고 또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 대룡보살이 이 나가르주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대성의 가르침을 조금 이제 열어 보인 다음에 그래 네가 남해 바다 용궁인가 동해 바다 용궁인가 하여튼 바다 용궁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내가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 가면은 이제 용왕이 알아서 해줄 거다. 일단 가봐라. 이렇게 해서 용궁으로 갔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용궁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대룡보살은 누굽니까? 그 정체가 모호하죠. 일단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용수가 용궁에 가가지고 용왕한테 대접을 잘 받고 그래 이제 용왕이 대룡보살한테 이제 귀뜸을 받았으니까 용수가 돌아갈 때 이 대성의 경전들 중에 이 반야경류를 이제 앵겼다. 혹은 또 반야경류와 화엄경류를 같이 앵겨가지고 육지로 이제 내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답니다. 그 용수보살 전에 용수보살 전기에 보면은 그런 그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용수보살이 활동했던 시기가 AD 이제 서력 기원 후 150년경에서 250년경으로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나이 한 100살 정도? 그렇죠. 100살에 이제 딱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 양반이 이제 대성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중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논설을 하나를 썼고 또 이제 기타 등등 소승불교 논사들
그 다음에 또 외도, 소위 말하는 외도, 그 힌두교의 논사, 바라문교의 논사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육파 철학이 소위 인도의 육파 철학이 자리를 잡았을 때니까 육파 철학의 논사들하고 붙어가지고 다 논파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전부 다 논파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세력이 큰 나라의 왕이 그 어른 사람들을 철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가 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전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전 토론. 이제 왕이 임석하에 그렇게 하는 토론에서도 백전백승 한 번도 안 졌어요. 다 깨버렸어. 그 왕의 이름은 잘 모르십니까? 뭐 왕 나오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천하무적이었답니다. 무적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는 용궁에 갔다라는 거죠. 용궁. 근데 인도의 서북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스리나가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호수의 도시라고도 한답니다. 그 호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설산에서 설산이면 히말라야죠. 인도에서 설산이라면 히말라야인데 히말라야 그 근처에서 숨어 있는 고성한테 이제 가르침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스리나가라 지역, 지금의 힌두쿠시가 아니고 그 인도 서북부, 쏙 들어가 있는 그 지역,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 그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스리나가라 근처에, 어디 있는,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한테서, 아니면 어떤 집단한테서, 이 반야경유의 경전을 얻고 또 기타 등등 대성 경전들도 열람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실력이 일취월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불교 측의 이야기입니다. 불교 측의 이야기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이제 추적을 해보셨군요. 좀 이렇게 이 삐딱선 비슷하게 해가지고 추적해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제 12살부터 28살까지 그 행적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인터넷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런 그 야사판에서는 뭐 비강단, 야사 쪽 뭐 제야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수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인도의 여러 종교 학문 그걸 다 마스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정착을 한 게 지금의 인도 서북부 지역 그 카슈미르 지역의 슈리나가라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가르침을 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불교를 중심으로 놓고 기타 등등 다른 모든 철학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성불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창안 내지 창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라고 보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방교사님은 대성불교의 선구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독특한 발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에 이제 딱 앉혀놓고 대성불교의 선구자라고 가정을 하고 전개를 딱 시키면은 이게 딱 아구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아구가 맞아떨어지고 왜 맞아떨어지냐 하면은 당시에 예수 같은 사람은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 사람의 이제 가르침이라든지 행동 이런 걸 쭉 추적을 해보면은 당시의 유태교하고도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소위 말하는 개혁적이죠. 개혁적이고 또 이제 유태교 이외의 그때 당시 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모시는 뭐 그런 신들에 의한 전개되는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그 지역에 토착적으로 있었던 남아 있었다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들하고도 또 다른 그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도 있었겠죠. 그런 가르침들하고는 이 예수의 가르침은 완전히 이제
결을 달리한다라는 거죠. 아주 개혁적이라는 거죠. 조로아스터교는 그 당시에 로마의 주류적인 사상이었습니까? 아니죠.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이단이죠.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 로마 쪽에서는 어떤 종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까? 거기는 주피터 사상. 신, 그러니까 그리스의 12신을 올림푸스 12신을 모방한 그런 12신을 또 이제 이 로마에서는 숭배를 했죠. 숭배를 하고 이제 뭐 태양신 숭배 사상도 좀 있었고 뭐 그런 쪽이죠. 그런 쪽인데 이제 그 배화교 쪽하고는 뭐 이렇게 좀 맞물리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다르죠. 완전히 교조도 다르고 뭐 전개되는 사상도 완전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르고 그래서 그런 이 로마나 이 조라스트교 쪽 뭐 이런 쪽하고는 다르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이 종교적인 배경이 된 유태교하고도 또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죠. 혁신적인 주장들을. 그러면은 예수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2살 때 인도로 유학을 해가지고 28살까지 16년 내지 17년 동안 이제 인도의 제반, 학문,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걸 전부 흡수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대승불교 사상이 예수가 공부한 그 내용 속에 조금 있었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부파불교 중에서도 좀 선진적이라 하고 개방적이라 하는 대중불교의 대중부의 사상이 전개되는 걸 보면 그런 냄새들이 좀 나는 일부의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강하게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더 디뎌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의 초기 사상들, 특히 반야 사상을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창안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나름대로 그 어린 시절에 28살까지 예수가 그런 어떤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적, 영적으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거의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에 필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예수가 대승불교의 선구자였다라고 추측할 수 그게 가능하다. 조금 더 다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정경이 아니라 매경이라고 이제 배척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 황야에 뭐 파묻혀 있다가 튀어나온 뭐 그런 사해 문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또 특별하게 나온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 그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도마복음의 사상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선불교에 굉장히 가깝고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법신불,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에 대해 가지고도 그걸 전제를 하고 쭉 전개를 시킨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부르는 법신불을 여기서 이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라 해버립니다. 아버지라고. 아들 정도. 예. 근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아함경이나 니가에도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이제 신자들은 그 부처의 아들들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곧 이제 아버지라는 거죠. 남성이니까. 말 바꾸면 뭐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도마복음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상과도 굉장히 흡사한 거의 선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대승불교의 법신불, 뭐 또 공사상, 뭐 이런 거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이게.
보시면 도마복음이라는 그 책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동의는 안 하지만은 그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은 그 도마복음에 관해서는 그 3권짜리 이 책이 있는데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걸 보시면은 그 도마복음의 이 전 사상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럼 도마복음 내용이 결국 예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사상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도마복음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대성불교의 초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대성불교 사상의 이 시원 시발점 0.0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초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불교계에서는 깜짝 놀라겠는데요. 뭐 기독교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뭔 도그 사운드냐,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대성불교의 창시자라고 가정을 딱 하고 전개를 딱 시키면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아구가. 앞으로 우리 방거사님의 어떤 그런 그 전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때 이제 이 카슈미르 지방에서 인도 서북부 카슈미르 지방에서 그런 가르침을 폈고 도마복음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들을 폈고 대룡보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았다, 직접 사사를 받았다라고 보고 그러면 또 예수가 이제 이 입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불교식으로 열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룡보살이 자기도 또 저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썼으면은 거기에서 뭐 어떤 뭐 화엄경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법화경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이제 이 반야경의 사상을 더 심화시켰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대룡보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전개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대룡보살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가깝다든지 아니면 100살이 넘었을 때 젊은 용수보살이 가가지고 그 대룡보살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은 이게 연대적으로 아구가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굉장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이 금강경이라는 걸 보면은 600부 반야경의 이제 핵심 사상을 금강경이라고 보고 이 금강경보다 더 줄인 걸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금강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이 금강경이 그러면은 이런 배경하에서 금강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뭘 말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만들었겠느냐? 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크게 한 가지는 파상, 상을 깨라라는 거죠. 파상. 깨뜨릴 파자에다가 상상자, 모양상자, 그 파상상을 깨라라는 거.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그렇죠. 그 뭐 초기 불교의 그 여러 사상들이 부파로 흘러가고 부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얼마나 그걸 고정관념화 시켰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제 파상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던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무집착이라는 거죠. 집착을 하지 마라. 일종의 금강경 내용 가운데 무주상 뭐 이런 거. 그렇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뭐 이런 거는 이제 무집착 계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명제를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파상과 무집착. 그게 일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강경의 핵심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이 해석들을 보면은 해석 내지 해설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산스크리트 원어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해석 내지 해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문본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 내지 해설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도, 저는 이제 이 파상과 무집착이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봐서도 두 가지 이 핵심 명제다라고 보거든요. 초점이 두 가지로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불교의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주장했다는 아주 핵심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무아 사상을 가지고 금강경을 푸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거든요. 반대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무아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경이 이 구마라집이라는 5세기에 활동한 일대 천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 구마라집 전기를 보면은 이 양반이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언어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서역 지역이라 하는 그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또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의 카불 지역, 그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현장 스님도 거기 그 지역을 지나갔다는 그 길목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도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성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소성에도 통달했거든요. 이제 불교의 소위 말하는 대소성에 다 통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거의 천재급이네요. 그렇죠. 언어도 뭐 쪼개가지고 뭐 40가지인가 50가지인가 뭐 하여튼 수십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때는 금강경을 이 양반이 번역을 할 때 이 양반이 그냥 한자로 쫙 다 번역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본 번역을 해놓으면은 또 나름대로 이 범어도 할 줄 알고, 또 이제 중국어 자기 나라 말이니까 중국어도 능통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거칩니다. 토론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내 가지고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합의하에 최종으로 나온 산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금강경이거든요. 그럼 구마라집 단독의 어떤 지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혼자서 한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협력이 거기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소위 말하는 구마라집 문화의 4대 철인, 4대 제자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성조거든요. 성조도 거기에 이제 번역에 참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유교 경전에는 달통한 일대 천재죠. 천재인데 그런 철학이면 철학, 사상이면 사상, 유교, 도교, 불교 다 각 분야의 천재들만이 다 모여가지고 산스크리트 판본을 보고 그걸 그 사람들이 합의하에 도출해낸 게 지금의 우리가 보는 금강경 한역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하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조금 배워온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산스크리트 해석은 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설을 옳다 그러다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이 심오한 그런 어떤 뜻이 담겨 그렇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산스크리트 원어로 락샤나, 그다음에 니미타, 산냐 요 세 개를 구마라집 스님은 똑같은 서로 상자, 모양 상자, 그거 한 글자라 나무목, 왼쪽에 나무목, 오른쪽에 눈목 되어 있는 그 글자로 같이 동일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탈자, 오역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동일하게 했었던 뭔가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산스크리트 원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문본만 보고도 이게 뭔가가 이게 와닿았다라는 겁니다. 와닿았다라는 거고, 이 소위 말하는 선종의 이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접하는 선종의 실질적인 종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육조 해능 같은 경우에 억무소조 이생기심, 그 한 구절에 개발이 돼가지고 막 나무꾼 생활 때려치우고 오조 홍인 찾아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산스크리트 원문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떤 대오각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산스크리트 원문만 했었을까요? 아니면 빨리어도 참고를 했을까요? 금강경은 대성경전계통은 빨리는 아니죠. 산스크리트 계열이죠. 빨리는 이제 니가야, 소위 소성불교, 부파불교 계열이고. 결국 이제 니가야 내지 빨리어는 초기불교 계통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파에서 전개시킬 때 그걸 가지고 다 전개를 시킨 거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이제 대성불교는 산스크리트로 다 이제 이 표기가 되어버린 거죠. 산스크리트는 구어체입니까? 문어체죠? 문어죠. 문어체. 빨리어는 이제 구어체. 구어죠. 거기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영국의 이제 불교학자 리즈 데이비스 그 부부가 이제 로마나이즈 한 것. 로마나이즈 한 그게 이제 판본이 돼가지고 그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뭐 논문도 내고 책도 내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금강경 들어가기 초입에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독자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시겠습니다. 뭐 독특하네 내지 뭐 저렇게 보는 뭐 똘끼 충만한 인간도 있구나. 나는 뭐 재미로 보는 거죠. 재미로. 나도 새로 들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지금 이게 핸드폰 이 저장 공간이 좀 저기해서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진행시켜 볼까요? 지금 이렇게 끊어질 때가 안 됐습니까? 30분이 지났나요? 32분 32초네요. 그럼 한 5분 정도는 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접할 때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산스크리트 원문,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원문, 거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진짜 뭐 올바른 정보고 불교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니 뭐 옛날에 우리가 한국 불교의 최고의 성인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도 다 한문 부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순 사기꾼이죠.